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나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은 귀족을 오해했던, 자신의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냉혹한 사람,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두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됐죠. 이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종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는 하느님을 오해하셔서 그분을 그저 심판하시는 분, 우리의 잘못을 벌하시는 분으로만 여기시는 그런 신자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본당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도 봉사도 엄청 열심히지만
사실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벌을 피하기 위해서인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잘못 이해하시다 보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오히려 족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혼의 해방을 얻기 위해 하느님을 따르는 것인데 하느님 때문에 숨이 막혀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특히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주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보거나 스스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도, 분노를 마음에 품은 것마저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유독 큰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다 보면 세심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 세심증은 하느님의 자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심으로써 소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이 성체의 신비조차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이와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 자비만을 바라보며 지나치게 맹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용서받을 것이라고, 어차피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성찰과 반성, 다짐도 없이 무작정 하느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하느님을 믿는다기보다 하느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만 바라보고 그분의 정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하느님의 사랑을 맹신하는 사람들, 그들도 주님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느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만을 지나치게 믿는 것, 양쪽 모두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 양쪽의 사람들 어느 편에건 약간씩 경향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하느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내가 그분께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어쩌면 그분을 오해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방향을 잡는 것, 이러한 노력들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로 그분을 잘 따라가고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랑받는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지, 하느님을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도구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건 간에 나에게 균형을 달라고, 당신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청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